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아.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 억울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은 고통으로 이끄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신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지금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다. 어제 나눈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몇 년 전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 가슴이 쓰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억울함,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 하는 서러움. 요즘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훌훌 털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고.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생각,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의 한 깊은 산사에서 제자와 스승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산사의 마당에서 제자 도명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승은 말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을 도모했는데 돌아서서 저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외면합니다. 저는 분명히 맞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제 생각에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늘이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스승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도명아,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하나 있느니라. 도명이 눈을 들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이니라. 도명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어째서 위험합니까? 사실이 그러한데요. 도명아, 저 강물을 보아라.
스승이 손으로 산 아래 흐르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 흐릅니다. 왜 돌아서 흐르느냐? 바위가 막고 있으니까요. 강물이 바위에게 내가 잘못이다, 비켜라 하고 따지느냐? 도명이 멈췄습니다. 강물은 따지지 않느니라. 막히면 돌아가고 돌아갈 수 없으면 고이고 고이다 넘치느니라. 바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강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스승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붙들리면 그 순간부터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바위 앞에서 멈춰 선 채로 왜 내가 여기 있느냐고 따지는 물처럼 그 자리에서 썩기 시작하느니라. 도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억울함은 느끼는 것이니라. 하지만 억울함을 붙들고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굳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니라. 그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드느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되느니라. 한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울다가 멀어졌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은 척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니라. 억울함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니라. 스승이 마당에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하루 종일 되뇌이며 산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내가 옳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수백 번 반복하느니라. 그러면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지고 굳어지고 마침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느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보아라. 아, 지금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구나. 싸우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그 생각이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생각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묶어두는가? 만약 묶어두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독이니라. 셋째,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보아라. 저 사람도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겠구나.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사람도 자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넷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딱 하루만 판단을 미뤄라. 하루가 지나면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니라. 도명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려니 어렵습니다. 어렵지. 수십 년을 그 생각과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쉬울 리가 없느니라. 하지만 아주 작은 틈만 내어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느니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도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릇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스승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니라. 어떤 함정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옳을 수도 있느니라. 형이 너를 배신한 것 사실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는 생각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내 안의 지혜는 사라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은 더 이상 현실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채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도 다른 길도 더 나은 선택도 보이지 않느니라. 스승이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잎을 떨구고 겨울에는 빈 가지로 서 있느니라. 나무가 왜 내 잎이 떨어졌느냐, 억울하다고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계절을 판단하지 않느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러나 스승님, 나무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릅니다.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느끼느니라. 그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이니라. 하지만 그 생각이 나만 옳다는 벽이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나무만도 못하게 되느니라. 나무는 적어도 계절을 거스르지는 않으니. 도명은 오랫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스승은 찬물을 올렸습니다. 도명아, 이제 내가 매일 마주치는 상황들을 이야기해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기억하여라. 대화 중에 자꾸 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납니다. 그때 이렇게 해보아라.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나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화가 조금 줄어들 것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거든. 내가 애써 한 일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라. 나는 인정을 받으려고 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했는가? 만약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이라면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기대가 있었으니 실망이 있는 것이니라. 인정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니라. 또 하나, 오랜 친구가 나를 오해하여 등을 돌렸을 때 변명을 하고 싶고 설명을 하고 싶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때 딱 한 번만 진실을 말하여라. 한 번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라. 반복은 관계를 더 상하게 하느니라. 진실은 한 번 말하면 족하니라. 그 다음은 시간이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딱 이것 하나를 기억하여라. 불공평은 사실이니라. 세상은 완전히 공평하지 않느니라. 하지만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산 위로 올라오고 사찰의 처마 끝이 달빛에 물들었습니다. 스승이 차 한 잔을 도명에게 건넸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겠느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람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느니라. 그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니라. 도명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내가 나는 옳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동안 너는 정말 안전하였느냐? 도명이 멈췄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지키려는 그 생각이 오히려 너를 가장 많이 해치고 있지 않느냐?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나는 옳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은 사실은 두렵기 때문이니라.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이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그 생각에 매달리게 하느니라. 스승님, 진정한 용기는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니라. 그것이 진짜 강함이니라. 도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벽이니라. 도명아, 벽이 무너지면 그 너머의 세상이 보이느니라. 벽이 없어진 자리에 담이 아닌 하늘이 들어오느니라. 도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억울함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로 고요히 쏟아졌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명아,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느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작은 것이니라.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딱 하루치만이니라. 도명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낮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든 딱 5분만 조용히 앉아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아라. 저 사람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질문만 해도 되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중 내가 나는 맞다고 굳게 닫아버린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아라. 있었다면 그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잠들어라. 닫힌 채로 자면
아침에도 다친 채로 일어나느니라. 하루 5분이면 됩니까, 스승님? 5분도 맞느니라. 단 한 호흡이어도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니라. 날마다 조금씩 그 벽에 틈을 내어가는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꾸준히 하여라. 한 번 했다고 달라지지 않느니라. 빗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큰 빗방울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의 작은 물방울이니라.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도명은 스승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도명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두어라. 첫째, 나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니라. 그것은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썩게 만드느니라. 둘째, 억울함은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집착하는 것은 독이니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 막힘을 만나면 길을 찾으면 되느니라. 셋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그 판단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다르느니라. 판단은 하되 집착하지 마라. 넷째, 매일 만나는 갈등에서 딱 한 걸음만 상대의 자리에 서보아라. 이해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냥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느니라. 다섯째,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진정한 용기니라. 그 문을 열면 벽 너머에 하늘이 보이느니라. 여섯째, 아침 한 호흡, 낮 5분, 저녁 한 번의 돌아봄.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느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스승이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은 매일 모양이 바뀌느니라. 그러나 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모양이 바뀐다고 달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온전해지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당연히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꼭 쥐고 나는 옳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굳어가는 동안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